건축하는 일이 좀 어렵잖아요. 건축하는 일 힘들고 또 건축을 다 맞춰놓고 또 더 어렵습니다. 건축 다 맞춰놓고 그때 이제 서로 이제 더 농공행상 같은 것도 하거든요. 누가 많이 했니, 뭐 누가 안 했니, 뭐 그런 일 갖고 따지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교회에서 건축하는 일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직분자 세우는 일이 이제 힘들죠. 본인도 힘들고 대상자들도 힘들고 또 주변 사람들도 좀 힘들고 그렇게 하여튼 구조적으로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더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일은 아니거든요. 그 어부의 신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부의 신발, Shoes of Fisherman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영화인데 안서니 킴이 주인공을 맡았던 영화에 거기에는 이제 교황 선출하는 뭐 우리 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는 일이지만 교황을 선출하는 일인데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그 안서니 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적으로 이렇게 모아져 갔어요. 모아져 갔는데 안서니 킴이 도망가 버립니다. 나는 못하겠다고. 이 일은 내가 맡을 일이 아니라고 하고 아예 그냥 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빠져나와 갖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서 이제 뭐 만나는 사람들 겪게 된 이런저런 사건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그린 영화거든요. 결국 이제 돌아오죠. 결국 돌아와서 그 교황이 된다 하는 말이 어부의 신발을 신는다 그런 뜻으로 써요. 중의적으로.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였잖아요. 베드로도 어부였고. 그래서 그 어부의 신발, 그 베드로가 신었던 그 신발을 신는 것이 곧 교황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냥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어떻게든지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본인의 생각을 적고 본인의 입장을 적고 이제 그 신발을 신고자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교회 직분도 뭐 크건 작건 뭐 큰 거 작건 크고 작은 게 있을 수도 없거니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 일을 누가 맡아서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에서 출발하는 그런 일이죠. 근데 모든 것이 다 이제 거기에 그 본질적인 것 외에 부수적인 것들이 붙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본질만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무슨 예를 들어 떡이 한 덩에 여기 있다. 여기에 이런저런 것이 다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벌레도 올 수도 있고요. 먼지도 올 수도 있고 건물도 붙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균도 붙을 수가 있고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본질 그 자체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거기에 이제 따라붙게 마련이죠. 종교개혁도 성경 몰랐습니까? 카톨릭이 성경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은혜 알았죠. 2000년 전에 이미 에베소서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 은혜가 거기에 써 있는데 그거를 뭐 2000년 동안이나 카톨릭이 몰랐겠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몰랐을 리가 없죠. 바울이 썼고 2000년 동안 교회가 그거를 읽었는데 그걸 어떻게 몰랐다고 하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살았었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그것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걸 왜 몰랐겠어요? 다 알았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성경이 맞기는 맞는데 성경과 더불어 무엇도 하면서 붙이는 거거든. 덧붙이는 것들. 은혜가 맞기는 맞는데 은혜에다가 뭘 이제 자기의 어떤 뭐 공로나 뭐 이렇게 노력이나 뭐 어떤 거를 덧붙이는. 믿음이 맞기는 맞는데 오직 믿음이 맞기는 맞는데 오직 은혜가 맞기는 맞는데 오직 성경이 맞기는 맞는데 믿음 말고 또 뭐 다른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것들. 오직 그리스도 말고 뭐 성자들의 공로도 필요한 것, 유용한 것 아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맞지만은 나도 좀 영광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요런 것들. 그래서 오직이 되지 못하고 오직은 좀 띄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은 맞는데 하나님께 영광 옆에 내 영광도 한 자리 마련하는 뭐 이런 것들이 부작용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첨가되지 말아야 될, 붙지 말아야 될 것들이 거기에 달라붙어 갖고 우리도 숨을 쉬는데 깨끗한 산소만 들어오면 좋을 일인데 다른 것들이 많이 먼지도 들어오고 세균도 들어오고 무슨 가스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이제 안 좋은 현상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그분이 하셨을 일인데 그분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거거든요.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그분이 하셨을 일인데 그분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일. 근데 그 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영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그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일. 그러니까 좀 어렵게 말하면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 직분 이제 하면 이제 뭐 이렇게 공동회 끝나고 나면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나 해서 되고 나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 당연히 있죠. 이럴 수가 있나?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하면서 안 돼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뭐 돼서 감사하는 분도 있고, 아이고 안 돼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 하신 말씀대로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과정은 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드러날 때까지 여러 가지 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필요한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끝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현옥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드릴게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네는 이제 바울의 말을 약간 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하는 말을 지금 이신칭이라든지 또는 그 유대인의 구원이라든지 이방인의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네는 이제 바울이죠.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책망하시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누가 대적할 수 있느냐.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를 미워하였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결국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뭘 탓한다고,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 사랑하실 거고 이 사람 미워하신다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그 뜻을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 사람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아예 그냥 입을 막아버렸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게 이제 이렇게 동등한 관계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이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동등한 관계라면 그것이 서로 논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따지고 싶을 때 나하고 동등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따지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부모님이 따지는 일은 많긴 많지만 하여튼 이런 아주 정말 내가 생각 이상으로 이렇게 여기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도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 못하는 그것을 저분이 아시고 그 깊은 생각 속에서 나온 일인데, 감히 내가 이 얕은 생각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 이제니 저제니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리석다 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게 얼마나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예를 든다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리고 만들지 않느냐. 어떤 그릇은 가지고 도자기도 만들고, 어떤 그릇은 가지고 설거지 그릇도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흙이 아이고 왜 나를 이 설거지 그릇을 만들었냐고 찻잔으로 좀 만들지, 그렇게 얘기 못하지 않느냐. 진흙과 토기장의 관계도 그러한 건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말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인본주의 교육, 이제 그 진화론적 교육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인간을 어떤 존재로 교육시키냐 하면 우주의 중심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고 하여튼 모든 것의 중심이 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지금의 이 세상의 교육이고 가치관이고 우주관이고 뭐 하여튼 그 철학이고 뭐 그러거든요. 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심지어는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없으면 다른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해?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뭐 계셔? 내가 있어야 나머지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주의 중심을 나로 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없어졌다고 우주가 없어집니까? 나 하나 없어진다고 뭐가 이렇게 그렇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나를 모든 것의 중심에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럴 때 뭐 교회가 덥느니 춥느니 하는 것도 내가 중심이거든요. 내가 중심. 내가 느끼기에 더우면 더운 거고 내가 느끼기에 추우면 추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중심이 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중심이 되지. 그럴 때는 우리 모두가 중심이 되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주의 중심을 나에다가 두고 살면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시다.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고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고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거고 이것이 의미 있다고 하면 의미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기쁜 일이라고 하면 기쁜 일이고 이것이 슬픈 일이라고 하면 슬픈 일이고 그것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되죠. 그렇지만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우주의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시는 삶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나하고 어찌 보면 성령이라고 표현되지만 그리스도하고 충돌이 나는 때가 많잖아요. 그리스도는 이쪽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나 거기 가기 싫다고 난 일로 가겠다고. 그래서 아직 그 갈등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것을 딱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 수도 있고 저것을 만들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아무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가타부타 이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라요. 뭐 사람하고 진흙하고 좀 다르긴 다르지만 관계성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인데 무슨 저 네로처럼 폭군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어떤 사람 정말 못되게 살아도 오래 참아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왜 저렇게 가만두시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생각은 당연히 왜 하나님 저렇게 가만두시나 좀 어떻게 좀 하시지. 그것도 이제 우리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울을 바울 만드셨잖아요. 사울을 바울 만드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 이유를 아니면 뭐 어떤 합당함을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사울을 바울 만드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옳은 얘기겠지, 잘못됐느니, 이게 뭐, 바나바를 쓰셔야지, 왜 바울을 쓰셨냐, 뭐, 사울을 쓰셨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응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왜 저 사람만 은혜를 주십니까? 왜 저 사람에게만 좋은 것을 저렇게 많이 주십니까? 그거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나한테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많은 이유도 다 하나님께는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좀 오래 참으시는 게 있는 거죠.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은혜를 주시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시다. 그 말씀을 지금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 믿음 잘 붙잡고 험한 세상이잖아요. 험한 세상 끝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또 주일의 새벽입니다. 또 공동의회가 있는 하나님 주일이 오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의 거룩함과 신년의 밭의 소출과 신년의 일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